나 영혼아 성령의 말씀을 듣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의 말씀을 듣자. 성령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령한 영적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 감각. 여러분, 사람도 오감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오감.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양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귀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귀가 영적으로는 신령한 귀가 하나가 막 있어야 돼요. 나팔만한. 그래서 늘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열쇠를 가지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사는 동안 늘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또 우리 교회가 후임자가 혹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돼서 계속 우리 교회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면 그 소리를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가 그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말세에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믿을 때 거기서 생명이 오고 거기서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와 영광이 거기 있다.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을 인정하는 삶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견고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붙잡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종로에 한옥집이 아직도 있어요. 종로에 가니까 한옥들이, 그 한옥을 스페인 남자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해갖고 그렇게 한옥이 좋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좋긴 좋죠. 한옥이 좋다고 그 한옥을 두 채를 사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 건축가가 거기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옛날 100년 넘은 한옥집인데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니 그 건물을 어떻게 우여곡절로 사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밑에 기둥이 다 썩어서 이 흙으로 감춰져 있었는데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만약에 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이 반석되는, 이 기초가 되는 땅이, 기둥이 쓰는 머릿돌이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튼튼하게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잘못하면 다 무너지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보세요. 쉬지 못하고 나오시잖아요. 아니 성도들은 쉬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나 싫어해. 목사님은 월요일날 또 쉬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친구가 없어,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거 까놓고 얘기하면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해요. 내가 그래서 목사가 휴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째려봐. 야! 막 그럼, 아니 예수님도 휴일이 없죠. 이씨 막 너만 잘났냐? 막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뭐라 하냐면 그래서 너는 교회가 그러냐? 자기네들은 놀 거 다 놀면서 교회 크다 이거지. 세상이나 교회나 그러면 안 되는데 크면 대장이에요. 크면 대장. 돈 쓰면 대장이에요. 크고 돈 쓰면. 근데 목사님들이나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와 비례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하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줬나 보다. 교회가 작으면 능력이 작나.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동학교에서 피자로 유혹을 해서 피자 주면서 가지 말라고 유혹해서 끌려갔다 왔대요. 우리는 피자도 못 줄 때 그때 진짜 그때는 아주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 간식 먹자는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간식이 무슨 간식이에요. 빨리 집에 가야지. 나도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청년이 많은 교회가 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뭐 말씀이 좋다는 게 아니라 청년은 놀아줘야 돼요. 먹여주고 놀아주고 같이 막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청년부 전도사나 청년부 부목사는 자기 돈을 막 희생하면서 쓸 줄 알아야지. 청년 회장 시켜서 야 큐티해라, 야 모여라, 명령만 하고 말만 한다고 애들 다 안 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엄청 막 간식 주고 막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듣다가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늘 이러고 있는데, 물론 그때는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 애들, 내 자식하고 성민여 성도의 자식하고 경화자매의 자식이니까 뭐 그냥 어떻게 버텨서 가는데, 애들이 피자 때문에 안 왔다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또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작은 교회 가지 말고 큰 교회 가라 그랬어요. 큰 교회가 큰 교회는 왜 크냐면 복을 받았으니까 크지 않냐. 내가 그 소리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한번 내가 뒤집어져서 전화했잖아요. 강창훈 목사 바꿔라! 이렇게는 안 하고,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 담당자가 누구냐 했더니 왜 그러시냐. 아니 우리 애들이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참 나는 내가 봐도 예의가 있어. 야단 안 쳤어요.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있는 거는 참 고맙고 감사한데 또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다고. 어머머 죄송하다고. 죄송하죠. 근데 한 번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주일날도 이러고 있다가 좀 오늘은 또 전도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또 간식도 먹는데 간식 먹다 보면 5시 6시 돼서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해. 그럼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성민현 성도님은 한 7시 반, 8시 전에는 출근하죠. 그렇죠? 그거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도 못 쉬어. 토요일 날도 와서 청소해, 기도해, 또 성경 공부해, 전도해. 쉬는 날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목사님 눈치를 보죠. 성민현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월 달에 가족들하고 우리 친정 어머니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못 오게 생겼어. 그래서 가시라고. 괜찮다고. 갔다 오시라고. 부모님도 효도하고 해야 되니까. 뭐 성도가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은 그냥 나 쉰다고 그러고 쉬고, 목사님은 또 뭐 죄송하지만 목사님 내가 저기 우크라이나 갔다 올게요. 왜요? 갔다 와야 내가 답사를 가야 당신들도 가자. 그러고 가서 또 실컷 목사님들 놀다가 오시고. 내가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항상 그래. 명분이 중요해. 명분을 만들려고 연구해. 어떻게 하면 명분을, 어디 해외를 갈까 명분, 뭐 할까 명분.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 막 째려본다 이 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해서 갔는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허망하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난, 그 말은 뭐냐?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환란이 올 때, 내 믿음을 흔드는 환란이 오거나 주님의 심판이 올 때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설픈 것 같고 좀 약한 것 같고 좀 멋지진 않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환란이 오고 심판이 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삶에 모든 인생의 우주 만물 안에 주가 되신다. 그분이 창조자시요,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보존하고 지키시고, 그분이 돌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세에 이걸 더 그걸 강조할 때 뭐라고 강조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말세를 만날수록 사람들이 더 지능화가 되고 더 똑똑해지는데, 그 지능화되고 똑똑한 것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더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더 멀어지는 쪽을 택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께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막내예요.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고향에 갔다 오면, 엄마 만나고 오면 우리를 밥을 사줘. 왜 밥을 사주나 그랬더니 엄마가 용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용돈을 주면 모아놨다가, 막내는 목사지 않냐, 목사는 가난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고 갖고 와서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왜 자기도 먹은 게 있으니까 밥 사주고 이제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얘기하다가 한 분이 그랬어요. 너무 짓궂지. 어떻게 이번에도 가서 뭐 좀 돈 좀 많이 받아왔어. 그래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아이 형 잘 산다며. 아 이번에 동생 부부가 다 벤츠만 끌고 왔다며. 아이 그러면 한 1,000만 원 안 줬어. 막 또 막 이래 짓궂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막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희 다 형제들이 흩어서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라고, 교회 가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고, 지방에 있으니까 주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가서 11조 해줘라. 그러면 참 좋았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다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11조 안 받습니다. 그때 또 옆에 한 분이 잘했네, 아주 잘했네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교회가 컸겠어요? 아주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애들이 간식 달라고 그래도 간식을 사주지 못할 정도로 지하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그 어르신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엄청 커요. 한 7,000명, 8,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랬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 형제 중 하나가 잘 사니까 그 형제 찾아가고 돈을 빌려갖고, 여보 내가 빌려왔는데 앞으로 11조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 보내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11조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고 해야지. 남이 11조를 갖다가 쓰다가 네가 잘 살 것 같냐? 우리가 잘 살 것 같냐? 남의 거 빼앗아다가 그거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 그래갖고 야단을 엄청 맞고 다 돌려보냈대요. 사모님 그냥 펑펑 울었지. 마음도 안 좋은데. 그랬는데 뭐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순간 받아다가 급한 거 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딱 끊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건 그 교회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다 해갖고 하는데, 여러분 11조만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을 집같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다. 타협하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만날수록 타협할 일이 많이 생겨요. 왜? 다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아닌가 하고 쫓아간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라고 인정하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말세를 이기며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3장 7절에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이렇게 설명.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했어도 복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워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안 높아지는 거예요. 안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 부딪혀서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해야 되는구나. 그때는 바짝 엎드려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실력 갖고도, 내 경험 갖고도, 내가 아는 인맥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리 애써도 열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믿음을 떠나서 막 달려갈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주다 할 때 그분이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많은 사람은 곁길로 가고 편한 길 갈 때 좁은 길 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이기려면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요. 모든 인생의 생사복은 그분이 열고 닫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인정하시고,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부족하고 믿음 연약하고 실력 없다 해도 부모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목사니까 조사해서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잘나서 부흥한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도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의 문, 하나님의 명예를 얻는 문, 이 문인가? 그 문이 아니라, 이 문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복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도 복음의 문을 닫아두지 아니하고 열어놨다는 거예요. 말세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주님이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말세예요. 말세가 이제 다 됐다, 끝났다 하는 거는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열린 문을 열어놔, 복음의 문을 열어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고, 그 69억의 인구가 그 한 사람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는 문에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만 있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전도에서 회심하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줘라.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고생하고 전도하고 내가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쓰고 생명을 쓰고 돌아다녀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까도 찬양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번 주일날 이제 전도한다고 빌립전도팀에 다 모였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최진학 집사님 그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교회가 100명이 되도록 기도하죠.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저기 뒤에 앉아서 100명 같은 소리 한다. 100명이 쉽냐? 나도 사람이니까, 야, 100명이면 나도 좋겠다. 100명이 쉽냐?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밥솥을 샀는데 이번에 50인분을 샀어요. 엄청 커서 너무 커. 우리 사모님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크대. 이거 어디다 두기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밥솥을 50인분을 샀을까? 내가 묵상해보니, 하나님이 50명 먹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100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100명이 다 밥 못 먹고 가요. 웬만한 교회도 100명이 밥 먹는다 그러면 줄 서야 돼요.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밥 먹으라면 먹을 것 같아. 무슨 밥이야.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최대 50명은 먹을 수 있으니까 50분짜리를 했나 보다. 야, 하나님이 엊그저께는 최진학 집사님 입으로 100명 전도할 줄 믿습니다 하더니, 또 우리 사모는 뭔 믿음으로 50인분을 샀을까? 나한테 대포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대포구나. 나만 보면 대포래요. 막 뻥뻥 쏜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대포를 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50인분 큰 것 같은데 했더니 희한한 논리야. 밥솥은 똑같은데 안이 크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갔더니 이따 보세요. 이만해. 아이고. 여러분 밥솥을 그런 걸 100개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니죠. 전도해라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붙여주시도록 오게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수록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복음의 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에게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만 짓고 땅만 짓고 구제를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도와주니까 부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안. 우리가 많이 도와줘도 봤어요. 많이도 해봤어요. 아니에요. 절대 도와준다고 내가 착하다고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착하니까 나 교회 가야지. 저렇게 교회가 도와주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문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다. 복음의 문을 내가 주장한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이 말세를 만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문은 누가 여시고 닫으신다? 하나님만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일본 가면요 우리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또 돌아오면 저녁에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다. 맞아요. 그렇게 하자.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뭐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도 그날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가 된다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매일 아침 새벽에 눈을 뜨거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내 자녀와 남편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복음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놓지 말아라 빌라델피아 교회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우스워요. 교회를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천국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있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나 목사가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보다 더한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잘 살면 아유 그래도 참 목사님 훌륭하시네. 참 교인들 훌륭하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불량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스스로는 AS가 되지 않는 불량품 폐기 처분해야 될 목사님 암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폐기 처분이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옥 갈 인생. 스스로는 윤리와 도덕으로 수양으로는 폐기 처분해야 되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은 변했지만 따라합시다. 신분은 변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은 얻었죠. 그런데 성품은 아직 신분답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변해 가고 있는 걸 세상은 이해를 못하고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 왜 안 변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교인을 우습게 보니까 세상에서는 마치 가장 저급하고 적은 능력을 가진 미약한 자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장해 가는 거다, 자라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거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복음이 헷갈리면 안 된다. 자꾸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자라고 성장하고 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잘 못 변하는 거 있죠. 우리 문명수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용어가 어쩔 땐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 그럴 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내가 믿음이 더 잘하지 않을 때는 그게 창피했어. 내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창피해 죽겠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저러지? 옛날에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성경이 명확해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짐에 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왜? 변해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더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거듭난 증거,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맞아. 신앙 양심이 있으면 된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서 피라미드 탐사를 피라미드 그 안에 내부에 뭐가 있나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렵게 탐사해서 들어가서 발견한 게 있는데 항아리 안에 보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고 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잘 졌구나. 습도나 온도 조절이 잘 돼서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그게 3,000년 전에 씨앗이라는 거예요. 대충 대략 인간의 측정을 해보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것을 만약에 땅에 심으면 자랄까? 그래서 심었는데 여러분, 새싹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심겨지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심어도 안 되는 거죠. 가르쳐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칭찬해도 안 돼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자라게 돼 있고 새싹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생겨요. 옛날에는 신앙의 양심이 없어요. 교회 교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모임에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순종에 전도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못하지만 하기 싫지만 자꾸 뒤통수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이 생겨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사람은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정해서 복음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말고 그가 구원받았고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줘야지. 그걸 갖고 너 그러니까 안 되고 한국교회가 안 되고 마치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지옥 갈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세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약하다가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말세를 만날수록 교회는 세상에 환영을 받아야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즘에 막 두 갈래로 갈려서 막 진영이 나눠서 난리잖아요. 그 중심에 다 누가 있어요? 한쪽에는 기독교인이에요. 전한길이라는 강사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일타 강사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해? 60억 강사야. 연봉이 60억이에요. 연봉만. 그 사람 연봉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면요. 그러니까 개인 경호원 쓰도 않고 그러더라고. 막 협박 이메일이 와서 경찰한테도 부탁해서 위치 추적 워치도 받았지만 혹시 몰라서 개인 경비원. 여러분, 개인 경비원 쓰면 두 사람 쓰면 최소 200에서 300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회장도 아니고 걸어다닌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보면 기독교인이야.
또 대부분 나가서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니 이거 왜 이거 교회가 문제다, 무슨 허황된 소리를 믿고 저렇게, 저거는 교회가 중심에 있다. 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막 비행기 날아갈 때 문제는 어디 가나?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가 또 맨 앞에 있어. 막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환영을 못 받아. 교회는 더 이상한 단체로 봐. 그러다가 가끔 또 교회 문제 나온 뉴스는가 빵빵 한 번씩 터져 막. 그러면 교회는 가면 될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기꾼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목회하고 하고 있다니까, 아이고 참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나한테 댓글 다는 사람. 얼마나 사기쳐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가 충만해져서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아주 약하고 미약하게 본단 말이에요. 저것들 아이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 그럴 때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낭망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고 붙잡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 죄에서 내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 나를 구원했다. 내가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나 무시하고 나를 미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반치 마시고 끝까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정말 붙잡고 승리하셔서 하늘나라 입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말세를 만날수록 교회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위로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짓말하는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중에 몇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말세가 되고 심판이 다가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가 된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려고 불신자가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무릎을 꿇나? 어디 가서 내가 막 상타면 불신자가 어머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네요? 그래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기게 하고 만나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발 앞에 맞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나 봐 하고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한 번은 하나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 막 떨어질 때 보세요. 뭘 얘기하나? 아유, 정비 잘못했나? 아유, 이제 비행기들이 노후됐나? 싼 비행기 썼나? 그게 아니라 미국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뉴스가 왜 대한민국까지 전해져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봐라. 부딪히는 것 봐라. 오직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만이 주장한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뉴스를 볼 때 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 그래, 지금까지 지켰던 믿음 더 지키고 우리 흔들리지 말자. 위로를 받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는 여자 만나면 떠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정신 나가서 여자들도 가더라고.
내가 엊그저께 아이고 무슨 사랑을 싫고 못 찾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보고 내가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네.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 눈물은 안 나고 내가 드라마 보다가 울었네. 윤유선인가 판사랑 결혼한 배우자.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엄마가 도망을 갔대. 할머니하고 사는데 삼남매가 애들이 찔찔 짜고 막 되게 어렵더라고.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데 이 여자가 방송하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 7년을 함께 한 거예요. 7년을 자기 집에 애들 데려다가 용돈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가주고 필요할 땐 전화도 해주고 엄마같이 누나같이 해줬다가 7년 만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뭐 때문에 헤어졌는데 자꾸 자기 마음에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양심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상처받을까 봐 찾고 싶다. 무슨 상처냐. 연락이 어떻게 끊어진지 모르지만 끊어졌지만 내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것처럼 느껴서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봐 자기 마음이 편치 않다고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서 만나더라고요. 만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모성, 그게 뭐예요? 여자의 모성이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없나 봤더니 아빠 얘기는 모르는데 할머니하고 사는데 엄마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갖고 방송에 나갔는데도 안 찾아왔더라고. 그런 인간이 있어. 아주 말종이. 우리 교회는 그런 말종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아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지. 말종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지금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모성은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이처럼 여러분 왜 모성을 통하여서 사랑의 그 끈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냐고 손에 잡히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말세를 만날수록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목사들끼리 무시하고 성도가 목사하고 목사가 성도 무시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신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높여주실 거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너희는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온 인류가 이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날에 다 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하는 자리에 다 쓴다.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는 자리를 다 쓰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세에 당하는 고통들을 능히 다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아는 사람 담대하잖아. 아이고 저거 싸구리인데. 아는 사람은 담대하잖아. 모르는 사람은 막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막 당장 뭐 해야 될 거 막 안달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온 인류가 어떻게 될지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아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이해받지 못해도 여러분 평안하고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를 피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세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심판을 우리는 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말세를 잘 견디고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이 택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이 넘어가더라.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죽음이 넘어가는 자, 사망이 넘어가는 자.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은 속히 온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일수록 어떻게 해요? 인생이 화살같이 지나갔죠. 살같이 지나갔죠. 우리 여기 어머니들 70, 80이 화살같이. 나는 내가 계산하고 살진 않지만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조건사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80이에요. 이제 80. 나는 아직도 지금도 항상 70대 초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80이네. 내가 이번에 설날이라고 우리 아버님 집에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어요. 벽에다가 사진 하나 다 걸어 놓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훈자 지금 상장 받은 거, 대통령상, 이명박 대통령상. 대단합니다. 대통령상. 그걸 받았길래 이거 없어지기 전에 아니면 나중에 혹시 두 분 다 안 계시면 이거를 아들이 가져갈까 딸이 가져갈까, 아이 서로 다 에이 버려 이럴까. 그러니까 내가 잘 찍어놔야겠다. 명예잖아요. 옛날 같으면 임금한테 상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명예. 혹시 알아요? 내가 감옥 갈 일 있을 때 이거라도 안 될까요? 혹시 이거라도 내 자식이 문제 생길 때 이거라도 어떻게 상으로 바꾸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 퇴직할 때 시즌 생각나거든요. 그때는 저렇게 머리가 하얗지 않았어요. 물론 염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젊으셨어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번에 설날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리니까 맞이하시러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되셨구나. 잠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애들 입는 같은 잠옷을 이렇게 애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가 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옛날 50대만 해도 잠옷 안 입으셨을걸요. 아마 잠옷을 다 입고 할아버지가 되셔서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 저렇게 금방 세월이 지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벌써 50이 넘은 거예요. 내가 세월이 이렇게 금방.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 속히 온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요. 70년 빨리 갔잖아요 벌써.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더딜 거야, 언제 오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 주님이 빨리 오실 거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복음을 굳게 잡아, 하나님이 많이 주라는 걸 굳게 잡아, 변치 말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면류관을 쓴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언제 주세요? 하늘나라 가서 주는데, 하늘나라 가서 누구에게 줘요? 면류관을 쓸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면류관이 흔하게 넘쳐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써야 할 사람에게 금면류관, 여러 가지 12진주가 달려있는 면류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육체가 있는 동안 주님은 언제 속히 올지 모른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말하지 않고 오잖아요. 예고 없이 오니 너희는 육체가 있는 동안 면류관을 받을 자로 자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했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했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했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헌신했던 거, 희생했던 거, 사랑했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곧 마지막 날 내가 받을 면류관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그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를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이긴 자가 되자. 오늘도 전도할까 말까? 이긴 자가 돼서 전도하자. 오늘도 기도할까 말까? 이긴 자가 돼서 하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다수가 막 저 길로 가도 나는 저 길로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이긴 자가 되자. 이긴 자가 되자. 해서 여러분, 이긴 자가 될 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된다는. 새 예루살렘은
누가 가느냐?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그 원리는 변치 않는데, 예수 믿는 자를 끊임없이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됐지 그러지 마시고 숨이 끊어주는 순간까지 이긴 자가 되려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서 말세를 만나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정말 존중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정말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향하여 이기며 승리하는 예수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